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놓고 함께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인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hul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삐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승리의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니.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두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저의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번 설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한 가족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복음 붙들고 주님의 선교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영원 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목양교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대를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의 상황과 삶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 아버지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 숙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의 아버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내가 충성하였은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함께 일할 동역자, 여러분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뽑으실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어떤 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똑똑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이 점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인가, 이런 점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록 좀 덜 똑똑하고 덜 관계 지향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관리자가 바라는 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약 뽑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마도 대부분 세 번째,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또 관계 중심적인데 그 관계 중심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한결같이 그 관리자의 원칙대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이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며 뛰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충성과 관련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101편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시편 10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에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신 그 삶이기에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쾌락을 즐기며 사는 일에 몰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충성된 삶, 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찾아보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충성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고요. 또 한글 성경에서 온전히 따르다, 완전히 따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공교롭게도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마레 그리고 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레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따르다, 이것이 충성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검색을 하면 또 다양하게 이 충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성경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데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두 단어 모두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완전히 따르는 삶, 하나님만을 완전히 따르는 삶, 그리고 마음이 한결같아서 성실하고 끝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즉 성령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따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충성의 사람이 있지만 정말 멋진 충성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도 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과 충성된 종이었던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다시 이때의 이 갈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민수기에서 두 번이나 이 갈렙의 성품, 그 충성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45년 동안 여호수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모든 그 순간순간에 정탐 동기인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 분배에 앞서서 마침내 45년 전에 그가 직접 정탐을 다녀왔던 그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땅을 밟고 소유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기까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서 동역해온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실 본래 오리지널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아버지 그리고 그니스 사람이라는 호칭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항상 기록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본래 유다 지파도 아니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출신 성분을 떠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형편이 비천하고 또 하나님께 비천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갈렙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오늘 이 7절 말씀에 이 갈렙의 이 고백을 보면요, 여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판단하고 참고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그가 또한 이러한 그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혼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당시의 상황은 모세가 성난 군중들이 원망을 하자 이 갈렙이 지금 정탐하고 와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그 모세를 원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들의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그의 판단력의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거대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찬 말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이나 주변의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확신,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하는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크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경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겠지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에 더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더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미 분배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요단 서편 땅의 분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갈렙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를 찾아온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이미 분배했던 땅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이 갑자기 모세를 찾아와서 이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들의 가축이 많고 또 이 요단 동편이 자신들의 그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었고 또 가족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모세에게 했었습니다. 모세는 이에 분노했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단 이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그 기업을 완전히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후반에 보면 느닷없이 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 지파가 연합해도 부족할 텐데 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르우벤과 갓과 같이 요단 동편의 지역의 상황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기업으로 받는 육의 사람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육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져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땅이었다. 그 결과 그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말죠. 또 룻기의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도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잘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도리어 어렵게 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므낫세와 갓, 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도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세 지파는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 보면 이제 이 성경의 기록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들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침공할 때에 이 갓 사람과 이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이 반지파 이 땅이 완전히 점령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 유다 지파의 분배에 앞서서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서편 땅,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요구했던 이 세 지파와 달리 헤브론이 나서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해발 약 900m의 높은 곳에 있는 땅입니다. 즉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이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땅은 그냥 먹고 살기만 좋은 땅이 아니라 또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 불리는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땅, 바로 헤브론이 있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는 땅, 그 땅을 정복하자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이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처럼 헤브론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묻힌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세 족장의 가족이 묻힌 땅입니다. 이후로도 보면 그 땅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 되어서 많은 세대 가운데 쟁탈전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갈렙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중요한 땅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얻고 싶은 땅, 비옥한 땅, 좋은 땅,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땅, 그런 땅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가운데에 주어진 땅, 그 땅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내가 잘 살기 좋은 그런 땅을 주인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갈렙의 도전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없어질 것에 절하고 그것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갈렙 같은 삶,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처럼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아버지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45년을 기다렸던 갈렙처럼 묵묵히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밟을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눈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사고의 초점을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열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결단한 것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첫 마음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아버지 여전히 내가 강건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렵다 하고 피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갈렙과 같은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